책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책을 좋아하는데 유난히 책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그 안 읽는 책은 좀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주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책을 정리하는 겁니다. 책장에서 책을 골라서 빼내더니 버리고 또 책을 다른 사람 주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놀라서 아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들이 꽂을 책이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아들 책을 꼽기 위해서 책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그 동화책, 만화책 이런 거 이제 꽂으려고 자기 책을 하나씩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이의 장난감도 이제 거기다가 전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님의 그 오래된 책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들의 책이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아빠의 마음이 싫거나 혹은 불편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책을 사주고 또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지극히 사랑하면 자신이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즐겁고 기쁜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혹 앞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의 7번째 재앙인 이 불과 우박을 내리십니다. 7번째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우박 덩어리와 불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죽든지 타 죽든지 들에 있으면 다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며 그 가족들과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들에 두지 않고 집에 들인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박에 맞아 죽고 불에 불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어도 그래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걸까요?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아마도 그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서 돌림병이나 악한 종기를 심하게 하셔서 여러 날 하셔서 치시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심으로 그 땅에서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로를 그냥 두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과 말씀을 듣고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로와 그의 백성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선지자들처럼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따랐던 아합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벨사살 왕같이 그들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도구로 쓰여지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주님이 동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 사뭇 다른 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이 재앙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시기를 불덩이와 함께 섞어 내리심으로 그러한 일이 애굽 나라가 있은 이유로 전혀 있지 않았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이른 봄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찍 작물을 수확하는 이 삼이나 보리 이런 것들이 우박에 피해를 입어서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삼은 옷을 만드는 그와 같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당시에 애굽에서는 주로 짐승들이 먹는 식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리를 술을 담궈서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했던 들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도 우박과 불덩이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 달리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겪고 27절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롭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은 악하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비로소 눈에 보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와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여호와께서 이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세상이 이렇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왕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16절에 바로와 그의 나라를 세운 것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곱 번째 재앙을 일으키사 당신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바로와 애굽 왕들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그것도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물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바로 돌이킬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5절에 4절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그의 범죄함을 깨닫게 할 때에 그때 돌이키는 것이 그게 은혜고 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계속 똑같은 죄를 거듭 범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를 더 맞는 거고 패역을 거듭하는 일이 되는 거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소원에 쉽게 넘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찔림이 있고 회개해야 할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늦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도전하실 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애굽 왕의 바로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결국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10번의 재앙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 왜 바로는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함으로 결국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왜 바로는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을 계속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우박의 재앙이 내린 때가 이른 봄입니다. 한 2월 정도 되는 양력으로 따지면 그럴 때입니다. 삼과 보리가 그때쯤이면 이미 이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3월 달 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미 다 지상으로 올라와 있었고, 그러므로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 모든 식물들이 다 불타버리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밀과 쌀 보리는 싹이 나지 않은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애굽 땅에서의 보리는 사람들이 먹지 않고 짐승이 먹는 양식입니다. 주요 양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빵을 만들어 먹는 주요한 애굽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박으로 인하여 들에 있는 식물들이 많이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주요 양식이 되는 밀과 쌀 보리는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 땅을 황폐화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자라나는 모든 양식을 싹 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가을에 그랬다면 그러면 모든 곡식들이 전부 멸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자를 외면했던 겁니다. 바로는 그 땅의 우박이 그치는 것을 보고는 아직도 들에서 나게 될 식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지하여 그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행동은 8번째 재앙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날아와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의지했던 그 밀과 쌀보리의 싹들을 싹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래서 그 땅에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원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이 그에게서부터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뱀이 아담에게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 먹은 겁니다. 사람 안의 원죄성은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조건만 만들어지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다른 구석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은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직도 들에 남아있는 자신들이 주요한 양식으로 삼는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나 아직 견딜만해, 한번 붙어보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이건 내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이건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구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 어떤 영역이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다 복음의 가치에 순종하는데 유독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영락없이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또다시 선택할 때가 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원죄성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알량한 나의 밀과 쌀보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있어, 이거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딴 길로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적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우리의 죄의 소원에 때마다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한가운데에서 날마다 거듭하여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붙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주께 복종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때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가 주인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은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